기도로 준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나갈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이어주신 다시 한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힘들고 지치고 또 주저앉고 싶은 적이 많으셨을 겁니다. 저 또한 또 회개할 점도 많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겠노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부족한 점이 있지만 성령의 힘을 줄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259장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예수 십자가의 물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을까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숨기려 있는 주 예수와 만나 주로들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숨기려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영접할 몸이 있는가 그대 몸이 거룩한 그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모든 죄에 더러워진 그곳이 주 앞에 지금 나가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행복한 너희를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울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주 예수와 만나주로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숨기려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영접할 몸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정중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모든 죄에 더러워진 그곳 주 앞에 지금 나가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를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아멘. 우리의 죄를 씻길 것은 예수의 보혈뿐입니다. 우리가 자기 반성을 넘어서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오늘 에스더가 밥을 했잖아요.
근데 설거지를 하는데 오늘 맛있게 너무 잘 되셨죠. 근데 기름기나 이렇게 때가 있는 거는 물로는 잘 안 씻기잖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씻어야 됩니까? 퐁퐁으로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도 예수의 보혈 밖에는 깨끗하게 씻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반성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는 그냥 그 죄책감만 느끼라고 준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아멘. 이 시간 우리 545장 함께 또 찬양 드릴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래요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계속 의심을 버리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믿음이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사도신경 신앙고백으로 2023년 기업 건설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생명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믿으려 공동과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람이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의 오시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생명을 믿으며 거룩한 공주와 성결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구역 구역장이신 강하기 권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귀한 것을 아버지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 밀어나옵니다. 아버지 은혜 없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불쌍히 비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시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아버지 정말 구역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역 식구들이 우리 권사님과 우리 구역장님과 사랑하신 아버지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구역으로 꾸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은 아버지 창대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아 하시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미련한 죄를 사용하셔서 정말 귀하고 복되게 번성할 수 있는 귀한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 구역장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피 묻은 서로를 맞춰주셔서 늘 아버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늘 아버지 그 권사님이 베푸는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아버지 정말 신령받게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성경 공독은 1구역 건찰이신 손옥희 권사님이 공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분주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들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 하듯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에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구역장님과 검찰인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역 권찰 또 헌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잘 인도해 주시고 찬양도 정석을 은혜 가운데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도 우리 구역장님 또 두 분이 몸이 불편해서 오후에 빠졌습니다. 기도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늘 기억에 남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제가 건물제일교회 몸담아서 이 부족한 또 상황과 함께 또 어려움도 또 고달픔도 보람있게 삼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또 있음을 또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구역장 또 권사님들께서 많이 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모든 기관들 또 성도들이 또 교회에 섬기지만 특별히 구역장 권찰은 담임 목사의 마치 보름팔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목사가 또 해야 될 목양을 나누어서 맡아서 작은 목양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역장 권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직책보다도 소중한 그런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바쁜 삶 속에서 많은 시간 동안에 봉사하는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소중한 물질을 마치 옥합을 깨뜨려서 주의 몸된 교회를 물질로 또 섬기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또 전도지를 돌리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또 생각할 때마다 눈물 겹도록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남은 기간 동안 또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본무제일교로부터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또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고 충성을 다해 살아갈 때 그 위치에 또 충성을 다하고 지켜온 또 성도들이 아마 저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김정표 목사 무엇을 했는고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바로 여러분들이 곁에 있음이 바로 저의 목양 또 저의 충성스러움의 분명한 흔적이고 또 증인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랑 모두가 전세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앞으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50년 후면 다 이 땅에서 사라질 그런 존재들입니다. 바라기는 후회가 없이 미련 없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이 종과 함께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한두 분 아멘 안 해요. 50년 이상 살려고 혼자서 오래 살고 끝까지 이 땅에 버티다가 갈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주제가 되고 있는 예배 회복에 있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전도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베다니에 들리셨는데 이때 마르다는 기쁨으로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는 가운데서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일행과 함께 그의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대접하고 그것도 한 분이 아니라 12제자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고 혼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가만히 앉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는 것을 두는 것을 참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도와주라 그렇게 명하소서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를 보시고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이 마르다를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부드러운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그리고 조용하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마르다도 예수님을 무척이나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예수님께 친절하려는 방법이 그 자신의 생각에 치우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온전한 예배를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 정성이 과잉해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게 됩니다. 주님, 내 주여, 내 동생이 나에게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나라는 표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이 과정에서 내가 항상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까지도 명령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내 동생이 이렇게 나를 돕지 않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내 동생에게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예수님에게 명령조로 그렇게 말합니다. 도와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것저것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와주라 명하소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명령이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은. 참 예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마르다가 사소한 음식 만드는 일로 주님을 가르치는 듯이 대하게 된 것입니다. 참 교인들이 각 기관에서 서로 봉사하면서 이런 점에서 서로 우리가 참 생각하고 또 조심하며 존중해야 될 줄 압니다. 상대방에게 명령하는 식은 상대방이 불쾌하게 됩니다. 때로는 목사에게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명령대로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는 주의 종의 마음도 심히 상하게 됩니다. 교회는 서로 섬기는 종의 입장에서 겸손하게 말하는 데서 더욱 은혜로울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기관이건 또 같은 임원들끼리건 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부탁할 때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권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좀 존중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명령이잖아요. 안 하면 안 될 굉장히 불쾌한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 목사도 가정을 신방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고 대접하려고 분주할 때 있습니다. 대접하겠다는 정성은 고맙지만 그곳에 앉아 있는 주의 종은 편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마리아처럼 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말씀 앞에 있는데도 굉장히 뭔가 이렇게 정신이 딴 데 있는 것 같아요. 차를 언제 하는데 물이 끓이면 어떡할까 하고 뭔가 이렇게 분주한 분도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뭐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런 것을 느낍니다. 이제 3월달 되면 우리도 대신방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신방이라는 것은 물론 뭐 대접하는 건 좋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정 예배를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세, 그럴 때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였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앉는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좋은 편을 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과 함께 앉은 자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너희들도 예수님과 옆에서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게 되리라. 심판하는 자리,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또 요한계시록 3장 21절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했습니다. 이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보좌에 함께 앉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최상의 축복은 바로 주님과 함께 앉는 축복일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의 형태를 구분한다면 마리아는
주님을 차지하는 자였고 마르다는 주님의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결혼한 신랑 신부의 참다운 사랑의 관계는 서로의 마음, 서로의 인격이 소중하고 그 외의 것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좋아서 그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 플러스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좋은 직장도 있어야 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껏 이렇게 갖추면 되는데 오히려 사람보다도 플러스 되는 것, 있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따르는 관계, 그리고 다음에는 믿는 관계, 다음에는 사랑하는 단계가 오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는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오전에 읽었듯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이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때까지 있어야지 감사하잖아요. 그런 하박국 선지자처럼 또 느헤미야 시대 백성들처럼 없어도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단계, 그까지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앉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자신과 인격적인 사귐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바라고 있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퀴나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했을 때 저는 주님 사랑받는 것으로 만족하옵나이다. 아니, 너의 충성됨을 보아서 뭔가 주고 싶은데 무엇인지 구하라. 그렇게 할 때 또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3번이나 똑같은 대답을 한 이 아퀴나스에게 다음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참으로 좋은 것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이야기에 나오는 마리아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주께서도 마르다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것저것 분주한 마음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가 택한 것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동생 마리아는 참으로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의 선택의 비유를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것은 어떤 이유인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 그 다음에 파송해서 갖고 올라가서 전도도 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제일된 원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금 교회가 좀 고령화되어지고 또 코로나에 인해서 사람 교인들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봉사해야 될 사람들이 수가 이렇게 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신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될 일들이 자꾸 이렇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중보기도학교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주째 중보기도학교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전도 특공대도 다시 이제 3월달부터 개강합니다.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복장 중식 봉사하고 그런데 보면 전도대 하는 분들이 복장 중식 봉사하고 지금 또 중고기도 학교를 지금 개설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또 전도대 하는 분들이 다 거기 있고 그분들은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과 또 수고 헌신하지 않는가 그런 마음에 참 안쓰러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예,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울 때 또 가장 또 힘든 이 시기에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칫
목사님께서 왜 우리만 자꾸 일을 시키고 왜 어려운 일을 자꾸 맡게 하느냐 그런 또 힘든 그 소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는 함께 있는 자입니다. 늘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자리는 돌아가면서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뭔가 일을 하는 것보다도 사역하는 것보다도 우선 함께 있는 그런 자리가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제가 따라가서 오늘도 예배 마치고 푸른 초장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믹스컵이라도 한 잔 주세요 하고 얻어먹고 사과도 한쪽 깎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한다 우리가 일을 해봤자 대단한 일을 합니까? 특별한 일을 합니까? 그렇죠? 물론 여러분 수가 귀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겁니다. 같이 이 시대에 그리고 보물제일교회라는 이 공간과 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있었다는 이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함께 있는 거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무엇을 가지고 오기 전에 그리고 헌신과 봉사를 하기 전에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헌신보다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란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원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서두르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는 생각들을 겸손하게 뒤로 두고 먼저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굉장한 것을 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굉장한 일을 이루어 놓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기 솜씨, 자기 정성, 노력을 다해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면 복음은 이루어 놓은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엇을 하라,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을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은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엄청난 이 은혜와 특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사는 자 아니라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 인간을 만드시고 안식일 날 쉬시면서 사람과 함께 앉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하기 전에 주님 하나님과 먼저 에덴 동산에는 이 놀이터에서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함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앉아 있었어요. 늘 주님을 배웠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6절 보면 하나님은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말씀에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앉히셨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원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바른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 이미 우리의 은혜를 주셨던 그리스도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란 장소와 공간에서 주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함께하신 그것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니 더 완성하게 됩니다. 교회는
모임과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느라고 분주하고 또 열심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떠올리게 됩니다. 교회는 마리아 형과 마르다 형의 종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귀한 종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제자요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합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는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사업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하려는 종들 통해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보다도 사업에 더 치중하는 그런 성과에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마리아는 그의 삶이 소중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편에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분류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비껴서 발 아래 열리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식사 후에 좀 약간 졸음이 오지요. 저도 기도했을 때 앉아가지고 식구집에 가서 잠깐 비몽상 공간이 있었어요. 조금 더 오래 갔다 하면 그대로 뭐 있었으면 했어요. 일어나지도 않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오라비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발에 귀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 또 발 아래는 겸손한 그 자리였습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겸손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한 마음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없이 주님의 사업만 보고 살 수 있는 주의 사업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더라도 하나님 예수님 가슴에 뜨겁게 와닿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사람 보고 모임 보고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는 척 할 수 있고 또 맡아서 봉사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르다처럼. 그러나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 주님의 발치 아래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되기까지는 마리아 신앙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왔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르다와 같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도 벌여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사업도 해야지 그래야지 헌금도 하고 또 때가 되면 교회 봉사도 할 수 있지라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신 것은 예배자인데 성도들은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주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같이 좋은 편을 빼앗긴 것입니다. 정작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봉사도 필요하고 사업도 필요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속 깊이 새기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수십 년 목회 생활을 하면서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한때 열심히 또 내는 사람 보았고 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하고 많이 하고 주의 사업에 힘쓰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제단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드리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발견이며 고백입니까? 행동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를 장사하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 엄청난 사역에 동참했다고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말씀만 듣고 마르다처럼 주님을 대접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말씀을 잘 들은 마리아는 마르다가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엄청난 헌신을 했습니다. 값진 향유를 한 병을 예수님께 그냥 부어드렸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방에 큰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이 마리아는 주님 한 분만을 모시는 그런 좋은 표를 짓겠습니다. 예수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진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신앙은 하나입니다. 이것저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한 분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에게는 또 좋은 성도라는 것이 어떤 성도인가라고 말할 때 한 주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한 교회에서 한 목회자를 따르는 사람, 또 한 가정을 이루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주님, 한 교회, 한 가정을 잘 섬긴 자가 바로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교회를 충성되게 받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법물제일교회 재단 하나를 택하여서 이 인생을 끝내고 천국으로 이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에 성공하고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로 일관한 사람들입니다. 직업도 하나를 택하면 그것으로 일관해야 합니다. 직업을 함부로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바꾸려면 일찍 바꿔야 되는데 적어도 30대, 40대, 50대 직업을 바꾸게 되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의 종도 세상 일을 하다가 실패하니까 주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목회에 들어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목회에 성공한 사람은 드뭅니다. 목사가 한 교회를 10년, 20년 이상 목회한다는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목회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20년 이상 한 교회를 목회한다는 그 자체로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근간에 우리 노예에서도 20년 이상 한 교회를 목회하고 우리로 출입하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리고 명예스럽게 은퇴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어떻게 목회를 했냐, 얼마나 큰 교회인가 적은 교회인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를 했다는 그 자체가 존경스러운 것입니다. 저도 이제 20년 문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2년 남은 지금 3년인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계산을 안 해봤지만 그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한 목사보다 더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 교회에서 한 목회자 밑에서 20년 동안 섬긴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길을 한 마음으로 시종일관하여 나가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이 말했습니다. 운물을 파되 한 운물을 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보실 때 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성도가 있고 두 마음으로 앉아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한 마음의 성도는 예수님의 인격을 원하고 두 마음으로 서 있는 성도는 예수님의 것을 탐하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것이나 탐하며 왔다 갔다 하는 성도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이 정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야고보서 1장 7절에 정함이 없는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 마음의 성도는 신령한 신자요 서 있는 성도는 육신에 속한 성도입니다. 가정 생활을 보면 즐거움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그런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에게서 돈이나 얻으려고 알랑거리면서 문 밖에 서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를 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첩이라는 말 한문을 보니까 서 있는 여자 그 두 가지 말을 합해서 그 첩이 단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 있는 여자라는 말입니다. 이는 신랑에게 한 마음을 주지 못하고 두 마음으로 왔다 갔다 살까 말까 돈 많고 권세 있고 건강한 남자 있으면 또 마음이 변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신자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닐까 말까 이 교회 할까 저 교회 갈까 그렇게 서 있는 교인은 제가 보니까 결국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시더라고요. 두 마음의 신자와 이와 같습니다. 예수의 것이나 탐하고 예수도 좋고 세상도 좋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는 첩이 호적에 오르지 못합니다. 이렇듯이 왔다 갔다 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생명록에 그 이름이 없습니다. 하늘나라 생명록에는 그 이름이 빠져 있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래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를 믿더라도 정식으로 믿어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마당이나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 있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앉아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셨다면 둘째가 되지 말고 첫 번째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하나가 되는가? 한 마음인가? 한 교회만 사랑합니까? 하나를 사랑하는 자, 이는 곧 전체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또 결국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편을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마르다는 빼앗기는 세상 편에 있다면 마리아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주님의 편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없어질 것이나 빼앗길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마르다의 것은 아무리 준비하고 또 모은다 할지라도 썩어질 것이고 배설물이 되어서 결국은 없어지고 이 땅에서 내가 잡은 줄도 알고 있는데 결국은 다 빼앗길 것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앞에 앉아 있는 자도 그 은혜와 권세를 세세토록 빼앗기지 않고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좋은 편에 택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모두가 다 빼앗기려 옵니다. 권세도 명예도 재산도 지위도 건강도 정렬도 생명도 다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영광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었던 자리,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한 교회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예배자에 있는 사람은 그 영광을 영원토록 빼앗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교되어져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빼앗겨서는 안 될 대상입니다.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을 대상을 바로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의 생애 전부로 알았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어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왔을 때 그 자리에 바로 무릎을 꿇고 그 밑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니와 함께 식사 대접을 할까 아니면 앉아 말씀을 들을까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 발 밑에서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주일에 주님 앞에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또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말할까? 망설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의 전적인 헌신은 그 후에 순환 주간에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부은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나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 밑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정신까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에 나가야 될 자리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늘 예수님 밑에서 발치에서 말씀을 듣다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밑에까지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이 기름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의 장례식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그 헌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귀한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2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기 전에 베다니 여신이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니 향유의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헌신한 여인들, 헌신한 주의 종들 통해서 우리 교회에 향유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예요. 요즘 왜 우리 교회 좀 쓸렁하다. 뭐 사람이 좀 빠져나게 쓸렁하지요. 옛날처럼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회복 단계이기 때문에 그저 못했기 때문에 더 쓸렁하지요. 우리 이제 기관들 모임도 이제 좀 열심히 모이고 이제 곧 이제 뭡니까 미야꽃도 이제 곧 우미틀 같아요. 좀 꽃도 피고 그러면 꽃놀이 좀 가시고 기관들 그죠? 이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주의 재단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마리다처럼 온 몸과 마음, 정성을 다 바쳐서 주님께 헌신하는 이런 헌신한 자를 통해서 온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향기로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병이지만 물론 향수 조금만 뿌리도 뭐다 냄새가 이 안에서 가득 차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몇 번 이렇게 찍어 발랐던 게 아니라 그 향유 자체를 완전히 띄어서 몽땅 예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으니까 그 가운데 그 향유가 진동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런 헌신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먼저 예배자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발밑에서 주님의 말씀을 늘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예배 후에 마리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고 막 그래서 진도하고 방언하고 막 은사 받고 그런 은혜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된 것,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아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자기가 동참하고자 과감하게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 재산입니다. 시집 갈 때 지참하려고 하는 그런 지참금이기도 합니다. 이 귀한 것을 한 방에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봉사 헌신보다도 먼저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때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단은 이런 철저한 헌신하는 자를 요구합니다. 교회 역사상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던 전도자들의 생애를 보면 모두가 이와 같이 철저한 헌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아도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후로부터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쉬지 않고 예수를 전하는 헌신한 일생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라 했습니다. 사도들처럼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전적으로 헌신하며 바쳤던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이 성취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필요한 성도 또 구역장 권찰은 그리스도에게 미쳤다 하는 그런 이야기 정도는 들을 수 있어야 되겠지요. 너 교회에 미쳤네. 남편부터 그죠? 그런 정도는 들어야지. 또 친구들부터 뭐 예수에 미쳤네. 그런 정도로 이야기 들어야지 이제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진교 청년하고 또 성계 청년하고 오늘 예배 후에 잠깐 프린트장에서 말씀을 좀 나눌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뭐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을 또 나누면서 그래 우리 최고 그 아들 김승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친구 많잖아요 주위에 그죠? 뭐 실친구도 많고 그러니까 친구 앞에 나서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봐도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말씀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온전하게 이제 같이 믿어보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마련했는데 그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하더라고요. 저희 친구도 오늘 또 마찬가지로 오늘 만나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만나서 이제 미팅 앞으로 정리를 하는 날인데 그래서 친구들은 오늘 주일에 또 만나서 뭐 같이 그죠 몰자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벌써 어제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성경이가 오늘은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목사님 만나는 날이라고 그래서 안 된다 그렇게 딱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그 얼마나 귀한지. 그렇지만 친구들이 막 웃더래요. 이때까지 하지 않는 그런 모습 보니까 웃는다는 것은 제 느끼는 비웃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뭔가 감각이 있고 뭔가 또 소중한 것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가거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니까 헌신하고 좀 바치는 그런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마리아가 저를 긴정하리라. 얼마나 귀하고 높임받는 여인이 되었습니까?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앞에 전적인 헌신을 했을 때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된 모든 곳에서 저를 기념하여 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마리아만큼 예수께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물론 헌신하지만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리아처럼 더 많은 물질로 헌신을 숨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마리아 행한 일을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곳에 전 말하여 저를 기념하려는 것은 그의 마리아의 헌신이 신앙적이었기 때문에 신앙적이다마는 그리스도의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에 그가 이해하고 동참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의 신앙적이고 구속사적인 어떤 의미 있는 그런 행동과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이 전하여지는 것보다 저를 긴장하리라 그렇게 칭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 참 수고 많고 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단순한 시간적 몸적인 어떤 수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이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헌신과 노력이 될 때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심으로 마리아는 언제나 교회의 신앙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마리아처럼 아니 나로서 교회의 신앙의 표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저희들도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로부터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받고 주를 위해서 남은 삶을 바쳐드릴 수 있는 신앙의 표본이 된 우리 구역장 권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구역장 또 권찰 또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의 몸된 또 교회 또 구역장으로 권찰로 또 수고하며 헌신한 저들의 손길 또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수고와 주신 귀한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더 든든하고 아름답고 또한 성장하며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의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구역 권찰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